4장 1절로 3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가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을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아멘. 마이크. 4장 천국교회 강경이지요. 2장과 3장에서 일곱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 신앙 노선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다시금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천국교회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 4장과 5장을 통해서 서론적인 계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김질하면서 깨우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1절 말씀에서 열린 문이 있는데 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은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정도의 신앙과 또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주이심을 믿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만물을 여시고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예정하신 그 뜻을 바로 깨달아 가지고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장성한 성도의 그 신앙의 경지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요 깨달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알게 해 주시는가? 여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도 이 4장 이후의 말씀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 우리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오라 하여서 영을 여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에서 된 일이 있고 될 일이 있다. 된 일은 2000년 전에 초림주로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 부활 성천
성신 강림하시고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 일, 이것은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된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 말씀에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4장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4장 이후에. 이것은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4장 이후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 재림 시에 될 예언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진 일도 중요합니다만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면은 낙원으로 천국 가게 될 때는 계시록을 몰라도 괜찮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계시록을 모르면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여러가지 징조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또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징조로 말씀해 주신 그 징조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할 때에 재림하실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시기가 가까우면은 분명히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또한 다시 예언하고 가감없이 증거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단장, 신부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시리라 하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천국교회 관객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음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도 성령의 감동을 하지 아니하면은 천국교회 광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1장, 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 계시를 보았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성령 감동, 성령 충만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사도 요한이 이 본 모든 것을 밝히 깨달아서 우리 얼굴이 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이 되어서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다시 연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케 하시고, 또 이 본문 2절에서 성령에 감동된 요한 사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베푸신 그 모습을 본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요한 사도께서는 이 계시를 보았고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예언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사명도 귀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다시 예언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사도께 이제 영안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천국 보좌의 광경을 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3절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3절에서 3가지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또 무지개가 있는데 녹보석 같더라 그랬죠. 여기에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색깔은 진리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이 색깔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 그래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어떤 형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색깔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색깔이 벽옥. 벽옥이라는 것은 푸른 색깔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이 푸른색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천국의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면서 운명하시기까지 그 쓰라린 고통을 참고 견디신 우리 예수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아무런 값없이 공로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살려주시는 생명의 벽옥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이 벽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보석. 홍보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가 있으신 분인가 동시에 용서 없는 회개하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지만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셨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용납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용서 없는 심판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복음을 또 한 번 더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듣지 아니하실 때는 용서 없는 심판을 내린다는 것이 홍보석, 붉은 보석이죠. 그래서 이 홍보석이 이제 나중에 6장 이후에서는 붉은 말로 나타나죠. 붉은 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위해서 정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쓰고 수고하여 결국은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그 12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왕국,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이런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장자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장자권의 복을 등한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복을 팔아버린 에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별명이 뭐라 했죠? 에돔이요 북다는 뜻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장 이하에 나오는 붉은 말, 또 붉은빛 옷을 입고 붉은 짐승을 타고 나오는 음녀 거짓 선지, 이 전부 다 붉은 짐승 정권을 통해서 나오는 악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홍보석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기독교 종말에 심판의 대상자로 나타나서 세상을 위협할 것이고 또 세계를 크게 미혹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악의 세력. 그래서 여기 홍보석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 심판받을 심판의 대상자들이요 또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홍보석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지개가 있어 둘렀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 언약. 그래도 이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로 생명의 언약으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이제는 용서 없는 심판을 내리신다. 이것은 불변의 하나님의 언약이다. 불변의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4장에 나타난 말씀 천국교회 광경, 천국교회 광경을 보여주실 때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 세 가지 빛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불변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가감없이 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계시록 22장에서 가감하면 재앙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날까지 우리가 정말 말씀에 뜨는 심정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믿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아직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예언의 말씀까지 가감없이 말씀을 햇빛과 같이 전하는 교회와 종은 없습니다. 없어요.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만 나오면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될 것이요. 두 증인이 나오면은 두 증인이 나와서 1260일 예언한다고 했잖아요. 1260일 예언이 끝나면은 들림받고
또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 끝난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 두 증인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60일 가감없이 다시 예언하는 이러한 종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장에서 이러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4절 이하에서는 24장로와 네 생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24장로는 우리 사람 편에서, 네 생물은 하나님 편에서 각각 활동하는 모습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5장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5장 말씀,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4장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빛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이제 5장에 와서는 5장의 제목이 인권인수지요. 인권인수. 예. 하나님의 그 주권을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사망과 엄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일도 심판하는 일도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도 심판하는 일도 비곡과 홍보석 같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5장에서는 이것을 안과 밖으로 가득히 기록을 해서 그래가지고 7인으로 딱 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동안책을 들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안과 밖으로 가득히 이제 기록이 되어졌더라. 이것은 말이죠, 구원하는 일과 심판하는 일. 우리가 저기 출애굽 광야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임했지요. 그때 율법 중에서 성전 도행법을 주셨잖아요. 그때 성전의 크기를 전부 규빗으로 말씀하셨죠. 방주를 지을 때도 규빗으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선지서에 와가지고는 다림줄을 띄우고 성전을 건축하라. 다림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림줄을 띄우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겠다. 이제 아모스 7장,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주여 내가 다림줄을 보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림줄을 띄우고 다시는 용서치 않겠다. 다림줄 안과 밖을 딱 줄 띄워놓고, 그래서 여기 안과 밖은 마치 성전 다림줄을 띄워놓고 안과 밖을 갈라놓고 심판을 내리고 보호하시는다는 말씀처럼 안과 밖으로 가득히 기록했다. 구원하는 일도 심판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가득히 말씀으로 기록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책으로, 이것이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을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셨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여기 5장에서 책으로 안팎으로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이 구원하는 일과 심판하는 일, 속히 될 일, 이 말씀으로 가득히 기록되어진 책. 그런데 요한 사도께서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을 열어서 세상에 전해야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나오고 하겠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아무도 뗄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90이 넘으신 요한 사도께서 우시잖아요. 그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이제 책을 떼게 될 것을 알려주시지요. 예, 우리 거기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되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이제 이 책을 떼실 것을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가 그 7인을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러면서 누가 뗀다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그래서 이 크게 울 때에 하나님이 이 책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신성과 인성의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한 다윗의 뿌리, 신성으로 계시던 예수님, 다윗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 이사야 11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게 줄기와 뿌리. 줄기는, 이새의 줄기는 유대 지파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성례한다는 것은 유다 지파의 뿌리가 되는 신성인 이신 예수님, 여기서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분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바다에도 땅 아래에도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5절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5절을 또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되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 5절에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6절에서는 더 자세히 말씀을 하시되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분이 누구시죠? 33세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과 사람 편과의 사이에 섰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십자가 승리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또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뗄 수 있는 조건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말씀하셨죠.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복음을 신과 같이 술 취한 자와 같이 전가하게 될 때에 그때 모두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어부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술이 취했다는 정도로 성령 충만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런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우시고 너희의 보고 듣고 하는 이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올리우시면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 이 책을 뗄 수가 없어서 크게 울 때에 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께서 이 책을 받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서 이제 비로소 책을 받게 됩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그래 이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할렐루야. 정말 이 귀하고 이제 살려주는 역사도 한 시간에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일도 이 모든 것이 안과 밖으로 기록된 이 책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 책을 받아서 떼는 것이 6장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예수님이 받으시니까 8절로 9절 이하에서는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8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타나는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금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새 노래를 노래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을 떼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할렐루야, 우리 사람 편에서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책을 통하여 새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니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땅에서도 기뻐하고 만물들도 기뻐한다는 것이 이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과 24장로가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새 노래가 뭐냐? 9절로 10절이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 땅에서 왕노릇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지만은 2장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영구로 다스리는 복을 받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안과 밖으로 가득히 7인으로 봉한 책, 이것을 예수님이 받아서 열어주실 때에 이제는 땅에서 왕노릇하는 시대가 온다. 이것을 새 노래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내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 편에서도 사람 편에서도,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가 오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가득해져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차게 되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이 오는 것을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땅에서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이제 새 노래.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오늘날까지 우리 율법 시대는 이제 시편과 같은 성경을 들어서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성경으로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후에 은혜 시대는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 영혼구원을 주신 예수님, 감사 찬송하는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이날까지. 그러나 여기에 이 새 노래는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계시록에 기록된 이제 전무후무한 환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14만 4천 사명자들에게 땅에서 왕노릇하는 왕권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새 노래, 이 새 노래를 불러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여기 새 노래를 부르라, 새 노래를 부른 이제 내 생물과 24장로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1절에 보니까 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기뻐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책을 받으신 것을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기뻐하고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기뻐하고. 우리 13절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모든 만물들도 영광을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참으로 여러분 로마서 8장 21절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들도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안 돼서 해방되기를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들까지라도 산천초목이 노래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 여러분 만물들도 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고통 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 4장에서 나타내 주신 천국교회 광경 하나님의 모양 세 가지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녹보석은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이라는 말씀이요, 백옥과 홍보석은 6장 이후에서 5장에서 백옥과 홍보석이 구원하는 일과 심판하는 일의 내용이 책으로, 작은 책으로 가득히 안과 밖으로 기록이 되어져서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셔서 6장 이후에서 7인으로 봉한 책을 열어서 세상에 나타내 주심으로 이제 기독교 종말에, 인류 종말에 구원하는 일도 심판하는 일도 확실히 이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나타나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이 말씀대로 가감없이 이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져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이것들을 전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딱 성경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몽땅 성취되는 결론적인 오메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비밀한 말씀을 바로 알게 될 때에 창세기 1장의 생육번성 충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하여 복받게 된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심히 장대케 된다고 하신 그 창세기로부터 모든 말씀이 전부가 성취되는 그러한 역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안팎으로 가득히 기록된 책을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세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일의 역사를 구하고 행하게 하시려고 이 세일교회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 가운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